약속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오늘 예배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언약 속에 응답받는 기도를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찬양했습니다. 302장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302장 찬양 이제 찬송가 보면은 제목 밑에 묵상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시몬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허탕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어부인 제자들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봐라 했을 때 물고기가 그물 깊은 곳에 살지를 않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 던진 순간 만선의 응답을 받았고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는 그 장면의 내용이 이제 묵상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받았던, 또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기도를 회복할 때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 그 마음, 체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2장 찬양을 했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 삶 속에 성취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과 기도와 그 결단 속에서 사람 낚는 어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도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시는 중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에게 얼만큼 믿음으로 붙잡혀 있느냐, 이것이 점검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또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의 문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취될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조급하지 않고 그저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뿐이겠죠. 얼만큼 믿느냐, 이것이 얼만큼 기다릴 수 있느냐, 결국엔 힘입니다. 거센 물살이 흘러내릴 때 버티어 서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다림, 그 힘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로 우리의 문제 따로가 아니라 세계복음을 이뤄가시는 큰 여정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그 문제가 사실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그 문제는 문제 아니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시대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편을 보면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찬양으로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얼핏 보아도 그 내용이 굉장히 불신앙의 내용입니다. 네개 나라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많은 전리품을 차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 두려웠을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죠. 전쟁 중에요, 방패는요 내 목숨줄입니다. 우리가 방패를 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전쟁에서 창과 칼과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도구잖아요. 유일한 도구거든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큰 상급이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겠다가 약속하셨지만 제게는 아직 아들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주신다는 겁니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저의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저히 믿음의 고백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불만이 가득한 듯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선 자포자기한 심정도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6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신칭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불평불만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얼핏 보면은 뭔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불평, 불만 가득한, 또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하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의롭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이 수요예배 시간에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3절 업사온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람과 같이 기도의 내용이 불평과 불만뿐인 사람을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람과 같은 족장시대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를 읽으면 욥이 하는 기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어조도 보면 항상 화가 나 있는 듯하고 또 하나님께 투정만 부립니다. 그런데 욥기의 맨 끝, 욥기 42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은 불평불만만 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계속 투정만 부렸는데, 끝에 가서는 그 욥의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욥의 기도를 의롭게 봤다, 옳게 봤다, 너희는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게 되어서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고 또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친구 새 놈이 와서 욥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 받지 않았냐,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변론하고 변증하는 내용이 욥의 내용이잖아요. 욥기서의 내용이잖아요. 이 대화 중에 이 본문의 내용하고 뜻과는 전혀 다르게 오용된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에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고 우리 음식점들 가면 요즘에 많이 없더라고요. 붙여놓잖아요. 응답받으라고. 시작은 미약했고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틀린 말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옳은 말,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나 너희들한테 지금 화났어. 너희가 나를 가리켜서 말한 그 모든 내용이 욥의 말 같이 옳지 않다. 그러므로 너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고 욥한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값만큼 내가 너희를 치지 않을게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욥의 무엇을 보셨기에 욥을 의롭다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불평불만만 한 것 같고 욥도 불평불만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로 받으셨답니다. 시편 88편을 보면 이런 아브람과 욥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전체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절만 따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중간까지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6절에서 7절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도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14절에서 16절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어떠십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무척이나 어려웠나 봅니다. 굉장히 그 고백하는 내용이 어두컴컴하고 냉소적이고 무겁기까지 한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모여있는 시편 한 복판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셨고 또 그것을 성경으로 남기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하나씩 나는 거죠. 욥도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욥을 보고 보니까 88편의 기도 또한 내용 그렇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신 걸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서론에서도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건방지기도 하늘을 치솟는 거죠. 건방지기가.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실 수 있는데요? 아들도 안 주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큰 상급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줘야 될 형편입니다. 이거는 시위하는 거죠. 이런 볼멘 소리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얘기하십니다. 하늘을 보라 하시며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별처럼 많게 할 거야. 저 별 셀 수 있나 봐. 셀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하늘 이 공해가 찌든 이 하늘만 보면은 별이 별로 안 보이지만 조금만 공기가 깨끗한 곳을 가면 별이 쏟아지잖아요. 못 세거든요. 근데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을 이하 갖게 하겠다. 별처럼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숨겨진 불신앙이었던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창세기 13장 끝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먼지와 같이 많게 하겠다. 티끌 같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저 하늘에 쏟아질 듯 반짝거리는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먼지, 밤하늘의 별, 엄청난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직 없는데 눈에 보이듯 선명하게 실감나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별처럼이었습니다. 별과 같이. 별처럼. 아브라함의 기도, 욥의 기도, 시편 88편 기자의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욥 못지않게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많이 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뭘 하라고 합니까? 네 마음을 토하라. 토해내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토하라는 겁니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 이 수요예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냥 불신앙인 줄만 알았습니다. 참 아브라함 멍청하다. 왜 이렇게 불신앙을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을 의로 받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이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욥이 했던 기도도 떠오르게 하시고 시편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배가 고파지면 길 가던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서 엄마 밥 줘 하죠. 마치 밥 맡겨놓은 것 마냥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죠. 아브람과 욥과 시편 88편의 기자가 그 기도의 내용이 얼핏 볼 땐 불평이고 불만이었던 것 같지만 그 중심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단순한 불평, 불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도저히 해결할 가망이 없는 듯해서
불만하듯 토해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아브람과 욥의 모습,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기도의 자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자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불평불만하고는 차원이 다른 불평불만인 거죠.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조카 롯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내가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깊은 믿음입니다. 이런 기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망대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근데 그 망대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 초석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불신앙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한계를 그냥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안 믿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아파갖고 으악 하듯이 그냥 토해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도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욥은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지만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욥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이 그 시험을 다 끝난 이후에, 아니 42장이라니까요. 욥기 42장 마지막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 욥을 의롭게 여겼다. 니들 잘난 척하던 친구 세 놈, 난 너네들 싫어. 지금 너네들 너 칠 거야. 너 빨리 욥한테 가갖고 기도해달라고 해. 그럼 내가 용서해줄게. 이 얘기잖아요. 실제로 기도하니까 그 친구들이 나았습니다. 응답받았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람과 하나님이 묻고 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부분과 아브람이 이르되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각각 세봤습니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15장 전체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하는 부분이 8번 나오고요. 아브람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 이르되 하는 장면은 3번이었습니다. 8번과 3번. 마치 하나님께서 더 급해 보입니다.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아브람의 업사오니, 이 제목을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역대 제목 갖고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게 길어졌는데, 업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업사오니, 주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별처럼
바꾸시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듣습니다. 묻고 답하는 대화가 계속 연속됩니다. 마치 우리들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흡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지금 얼마나 소통하고 있습니까? 얼만큼이나 대화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나와 소통을 안 한다, 내게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그만큼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할 때에 가장 속상한 건 어머니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 내 얘기를 못 한다는 거, 그거거든요. 이번에 추석에 저희 동생 두 녀석이 필리핀에 또 선교 캠프 간다고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단둘이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음식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사골 하나 끓여 놓으셨고 아시안 게임 TV 틀어놓고 밥 먹다가 TV 보다가 자다가, 때 되면 밥 먹다가 TV 보다가 자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랑 이렇게 살갑게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역대 최고로 적적한 명절을 보냈는데, 지금 제가 대화라는 걸 얘기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과 얼만큼 대화하고 계십니까? 그냥 불평불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서로 대화했습니다. 그 대화하고자 하는 자세,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는 겁니다. 문제 속에 있으면서 문제를 바라보며 팍 주무대오듯이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그 문제 너머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느냐, 나의 기도가 어떠냐. 근데 단번에 나오잖아요. 점검되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혹시나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올 거랍니다. 도대체 성령이 몸 안에 거하시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라고요. 하나님과 항상 늘 동행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림자만을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 우리 초등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었거든요. 초등부 강단, 보혜사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것에 증인 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이후부터를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재물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쪼개 놓습니다. 쪼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쪼개다, 이 커트, 커버넌트,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커버넌트의 어원이 커트랍니다. 쪼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다는 겁니까? 말씀드리면,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였던 거예요. 고기를 딱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불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계약을 하면서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 야,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안 지키면 저 고기처럼 쪼개버릴 거야, 이거랍니다. 그게 이제 커트, 쪼개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고기들을 쪼개어 놓고 약속을 체결하는 가불관계의 두 사람 건너가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뒤쪽에 보면은 17절 18절을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계약을, 사람 간의 사람은 이제 계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럼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타는 횃불이 혼자 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은혜,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횃불은 혼자 지나가셨을까? 약속은, 계약은 쌍방이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수준으로는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혹여나 쌍방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수백 번 쪼갰을 당해도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로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이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업사오니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문제와 상황과는 상관없다고 느껴진다면 더욱더 붙잡고 늘어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답을 찾아낼 때 그때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상황, 내 기분, 내 감정, 상처, 형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프고 속상해서 토해내듯 불평불만을 하게 될지라도 그 중심 깊은 곳에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능력 있어서, 멋져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요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누리고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축복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없사오니를 별처럼이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향한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